오늘 아모스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서의 예언 마지막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목자죠. 뽕나무를 치는 목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드셔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심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죽하면이라고 했죠. 오죽하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에,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말씀 맡았다는 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현장에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 아모스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크게 보면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8개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1, 2장에 거쳐서 얘기했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집권층,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가, 그래서 그 큰 죄악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것을 4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는 거고요. 힘없는 자들을 돈으로 주고 살고 팔고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초호화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너무너무 경기가 좋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과 하나가 되어서 초호화판 생활을 했고, 또 세 번째는 불공정한 재판. 힘 있는 사람 손을 들어주고 힘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들의 것을 수탈하는 불공정한 재판,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거래. 그 당시에 모든 도량형들, 세아는 다 작아지고 반면에 세겔은 커지고, 그러니까 팔 때는 속여서 팔고 또 살 때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집권층들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주 컸죠. 그래서 7장부터 9장까지는 마지막 5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5가지의 재앙의 예언이 바로 7장에서는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이었고, 또 어제 8장에서는 여름 과일이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신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 공의가 사라진 시대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8장은 여름 과일이었는데요. 여름 과일이 발음이 케이츠라고 했죠. 그런데 끝은 캐츠입니다. 그래서 케이츠와 캐츠, 아주 유사한 발음을 통해서 여름 과일처럼 추수하는 그 기쁨이 끝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름 과일 따놓으면 좋아 보이지만 금세 상하고 말아버리는 그 과일처럼 너희들의 영화와 너희들의 부귀도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아주 극명한 모습이 뭐였어요? 그날에는 기갈이 올 것인데 그것은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다. 즉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 그나마 너희들이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심판하신다, 망한다라는 말을 주는 것조차도 이것은 사랑인데 그날에는 이 말씀도 사라질 것이다. 말씀이 사라져서 젊은이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말씀을 찾아서 헤맬 것인데 말씀이 없어 전부 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언을 어제 8장에서 주셨습니다. 이제 9장은 거기에 대한 이제 끝을 모르고 나아가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과연 이 예언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자 노란색 드시고요.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요?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성전 제단이죠. 성전 제단, 여러분 지금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성전에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전인데, 예배하는 장소인데 여기선 우리를 좀 하나님이 어여삐 보이시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소망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망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무리의 머리에 그것이 떨어지게 하라는 말이에요. 즉 성전을 하나님이 부서뜨리겠다.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지는 기갈과 맞물립니다.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 없어지는가? 말씀이 사라지고 또 하나 예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사라진다. 하나님이 제단을 쳐서 무너뜨려 부서뜨린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핫라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열어두신 하나님의 자기 개방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젠 사라지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마지막 가장 큰 재앙입니다. 불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물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기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게 뭐냐? 말씀이 사라지는 재앙이고요. 예배가 사라지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이 재앙은 그렇게 먼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처럼 참 어찌 보면 먹고 살기 좋아요. 우리도 삼시세끼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은 없습니다. 잘 데가 없고 오늘 하루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면 온갖 여흥을 즐길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 그리고 예배 꼭 드려야 되나? 하나님 꼭 믿어야 되나? 하나님 안 믿어도 좋은 게 많은데, 교회 안 가도 갈 데가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세상을 향해서 더 분주해져요. 그래서 먹방이 유행을 하고 이것저것을 다니는 것이 이런저런 취미생활이 이런저런 고급스러워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생활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꼭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꼭 하나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고, 세상을 보라고 얼마나 좋으냐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얼마나 갈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벌써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다 흘려보내지고 사라지는 시대. 예배가 사라져서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끔찍히 여기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점 예배가 공연처럼 변하고 점점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말씀과의 진지한 만남은 사라지고 웃고 울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오늘날의 예배와 오늘날의 말씀은 과연 이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과연 얼마나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무서운 말이 나와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칼로 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죄악이 꽉 차버렸어요. 노아 때에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모두를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그러한 심판이 또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날에 어떤 모습이 벌어지냐면 2절입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스올은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들이 그 재앙이 무서워서 땅을 파고 음부, 지옥으로 내려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며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내가 찾아낼 것이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찾아낼 것이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어떠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낼 것이다.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 바다 밑 가장 깊은 곳,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다. 이 심판은 모두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주어질 때 예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동안 이 아모스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도 이루어지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심판 예언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는 예외가 아니었어? 아니요, 예외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모두가 망하고 마는 거죠. 자, 게다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니죠. 4절입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원수에게 끌려갈지라도 사로잡혀 갈지라도란 말은 뭐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결국 사로잡혀 가죠. 원수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나 사로잡혀 가도 거기까지 쫓아가서 내가 그들을 멸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내 욕심을 채우며 내가 하나님 되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삶을 조금 더 우아하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교양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생명길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것 잡으면,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욕심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의 동아줄인 줄 알고 그 썩은 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냥 다 망하고 끝나느냐는 거예요. 망하고 그냥 모든 것은 망하는 걸로 그럼 정리가 되고 아모스서는 그렇게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서의 마지막은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계획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하나님 백성이 다 없어진 다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심판의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시 한번 재편되는 그날, 악인은 그 죄에 따라 심판받고 의인들은 구원받는 그날,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인 동시에 그날 무엇을 행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나? 계속 노란색으로 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 지금 1절에 무너져 버렸어요. 무엇이? 성전이, 제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너져 버렸어요. 한 라인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언제 일으켜요? 그날에. 즉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과 궁궐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들의 틈을 막겠다는 거예요. 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버린 죄악의 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벌어진 그 틈을 막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그 틈을 막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시 한번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중심성으로 망해가도,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옛날이 그냥 회복되는 거구나, 그 정도잖아요. 무너진 거 회복하시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더 큰 계획이 나와요. 그게 12절입니다. 이 12절은 이전에 없던 정말 놀라운 계획이 나와요. 이 12절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전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에돔의 남은 자. 여러분, 에돔은 누구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오던 사람들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누구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즉 만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열방이에요. 에돔 같은 자, 모압 같은 자, 암몬 같은 자, 아람 같은 자, 블레셋 같은 자들, 애굽 같은 자들, 이건 그전에는 논의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누구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드는 모든 만국, 모든 이방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초월하는, 경계를 넘어서 모든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시는가? 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기업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란색 대시고 표시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거죠. 이건 뭐 누군가가 의견을 내서 된 일이 아니고요.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가봅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보시면 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게 맞냐 틀리냐,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막아야 되지 않아? 라고 토의를 하는데, 그때 누가 말했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를 지지해주는 편에 섰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여러분,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되면 이게 그 당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데, 근거가 뭐냐?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뭐라고 합니까?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오늘 우리가 봤던 11절이죠. 아모스 9장 11절 말씀 똑같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17절 이렇게 이어지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봐라, 하나님이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날에는, 하나님의 날에는, 놀라운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 만국을 하나님 기업 삼으신다고, 주를 찾게 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받자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파는 성경과 합치한다, 잘 맞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증거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냐면 18절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주의 말씀이다. 어떻게 알아요? 바로 오늘 아모스 9장 1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꽝 했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을 똑같이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토달지 마라.
이걸 가지고 괜히 유대인들이 나서가지고 왜 이방인에게 구원을 나눠주느냐, 왜 저들이 구원받느냐, 시비 걸지 마라.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의회가 그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맞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서 이제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게 맞다.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 전할 때까지만 해도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주시지? 아니, 만국이 어떻게 돌아와?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이게요, 760년 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전도 여행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성경과 합치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죠. 그게 760년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과연 언제 올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날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온 거죠. 아모스의 때가 온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친히 틈을 막고 하나님이 친히 주재장하시는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문이 어떻게 해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국을 기업 삼으시는 하나님의 품이 지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열려있는 주님의 품으로 그들을 초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받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 바로 예배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 그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말씀의 기근의 때, 성전이 무너지는, 예배가 사라지는 때,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다윗의 장막으로 모여들어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예배를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만국을 기업 삼으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찍히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국에게 내어 보이시는, 자랑하시는 그런 우리 성민 가족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과연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날이 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에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것을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고 저희들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그 틈을 막고 영광을 받으실 주님, 옛적과 같이 세우시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저희들 이제부터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 삼으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저희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증거하고 나누며 초청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 정의와 공의의 삶,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들로 저희들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사오니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이 하루도 예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